기적의 마중물. 지금은 아주 진귀한 골동품이 되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집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펌프였습니다. 여러분, 펌프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것이 펌프인데요, 이것으로 이게 물을 퍼올려서 물을 마시곤 했었죠. 근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대로 저 펌프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아주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펌프가 헛돌며 물이 나오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 안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다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아주 시원스럽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물 한 바가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손님이 오면 주인이 마중을 나가 맞이하듯이 땅 속에 있는 새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 하여 마중물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마중물이 지하 깊은 곳에 가득 찬 물을 지상으로 퍼올리는데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 구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영역이라 해서 기적을 보면 럭키, 행운, 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기적은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접촉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지하수를 성도들의 믿음의 펌프질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쏟아내는 사건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중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마다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결의 마중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리켜서 소위 제2의 홍해의 기적, 요단강 도하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아주 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드디어 가나안 출정을 명령합니다. 자, 다 같이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지도 하나를 보시면 이 오른쪽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왼쪽 편에 저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바로 여리고 지역인데요,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 멀지 않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크게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약 2000규빗을
이 간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하면 약 1000m 정도가 됩니다. 1000m 정도. 왜 여호수아가 이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섣불리 다가갔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지요. 언약궤 뚜껑에는 저 화면에 보듯이 이 날개를 편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언약궤를 섣불리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놓여진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그때에 언약궤 앞에 서는 것이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데요, 만일 제사장들도 성결치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뒤따르라고 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왜 성결하라고 하는 걸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결한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란 말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그 태도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바로 이것을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결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성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는 술과 향락과 음란함과 많은 더러운 것에, 사실 불결한 것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나 외식 문화 속에서도 성결치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음란의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참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각계각층의 미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까? 성결치 못한 권력자들의 악행이 결국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과연 이 같은 내용이 단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거룩할 것을, 성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선결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결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하십시오. 남자 성도 여러분들 성결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한도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청년 여러분들 성결하십시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성결하십시오. 저를 포함한 목회자 여러분들 성결하십시오. 장로님들 성결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 성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마중물이 있어야만 하늘의 기적의 샘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중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돋보이며 활약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훨씬 앞에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요단강에 다다르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강 위로 내밀면 요단강을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말해서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예요. 여러분, 범람할 정도로 이 강한 물살이 흐를 때에 여러분 강둑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장마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급류가 흐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도 이 하천을 건너다 갑자기 불어난 이 급류에 휩쓸려서 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에 발을 넣었다가는 그냥 급류에 휩쓸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게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군요. 저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요, 우리가 볼 때 무모해 보여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모한 일에 제사장들이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펼쳐지는지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범람하던 물이 멈춰서게 되었고 요단강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마중물을 준비하십시오. 순종의 마중물이 있어야 하늘나라의 기적의 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마중물이 있어야 합니다. 범람하며 흐르던 요단강물이 갑자기 끊기면서 바닥이 드러나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앞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맨 앞에 궤를 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1000m의 간격을 두고서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서 기다립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고향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100만이 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 고향시의 2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있는 게 아니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한 가축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건너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많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기까지 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요단강 중앙에서 저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멈춰서서 다 건너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는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다림은 오랜 인내를 사실 요구해요. 여러분, 밥을 다 짓고 뜸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밥이 별로 맛이 없죠. 밥 먹을 수 없죠. 여러분, 장을 담그고 오랜 시간 숙성시켜야만 그 맛있는 장의 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다림이 있어야 응답의 기쁨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만이 아기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25년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독자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그 현장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다릴 것을 요구하시죠. 혹시 더디 응답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다려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뭐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 장애 청년이 있습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인데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한 살 가능성은 1%도 없다는 의사의 확진에 낙태까지 권유를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영애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 가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준비된 영상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사람 태안으로 길이 도전하세. 길은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서의 기적을,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적을, 또 어떤 분들은 끼어진 관계로 인한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기적은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접촉될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펌프질을 통해 기적의 지하수를 이 땅 가운데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성결의 마중물이요, 둘째가 순종의 마중물이요, 셋째가 기다림의 마중물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제사장들의 선결함과 절대적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신다면 먼저 선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기이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의 그 엄청난 물을 이 땅 가운데 뿜어내기 위해서 오늘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성결의 마중물, 주여 순종의 마중물, 주여 기다림의 마중물, 이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하고도 놀라운 이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저 옛날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주인공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결의 마중물로, 순종의 마중물로, 기다림의 마중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